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슬펐던 모든 순간들 모두 다 지나갔고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정말 숨가쁘게, 정말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도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요, 또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서 세상에 태어났죠. 욕심도 많았고 형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죠. 야곱은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야곱은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에 그처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그는 포기하기보다는 끈질기게 매달려서 쟁취해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2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짧은 문장이지만 이 속에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서 자신을 만나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략을 세우죠. 먼저 어떤 전략을 세우는가 하면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선물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가축을 준비하는데요,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데 제가 가축의 수를 세어보니까 자그마치 550마리입니다. 엄청난 떼지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 정도 준비해야 형 에서가 감동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이 부분을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가 정말 부자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선물로 줄 가축을 가장 앞에 가게 했고요, 그 뒤에 가족들이 따르는데 가장 먼저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앞서갔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따라갔고, 그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이 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가장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되었죠. 홀로 남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맞는데 한편으로 이 문장을 보면 야곱은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좋게 보면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형을 만나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야곱은요, 굉장히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그런 생각하고 홀로 남았는데, 그는 홀로 남았을 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로 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경쟁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서양의 어떤 씨름이죠. 다시 말하면 올림픽에서 보는 레슬링 같은 아마 그런 대결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대결을 벌였다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항상 이기는 인생을 살아왔지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고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한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주 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요. 평생토록 그토록 고생하며 모은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아주 착잡하죠.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끈질기고 악착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야곱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명확한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혹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과 대결하면 안 된다, 경쟁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악착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대결하고 경쟁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죠. 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지요. 그래서 그것이 골절이 왔고 야곱은 절뚝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비록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놓아주지 않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벅지 관절 같은 내가 의지하던 정말 중요한 내가 원하던 허벅지 관절 같은 돈과 명예와 직장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아직도 허벅지 관절 같은 돈과 명예, 성공을 쫓으면서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실 예정이십니까?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아주 끈질기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1월과 12월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만나지 못한 분들 간단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은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하지만 그런 반면에 약점도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야곱에게 복을 빈다고 해서 그냥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름을 물어보죠.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어떤 뜻입니까? 발꿈치를 붙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야곱은요,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움켜쥐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움켜잡았고요, 또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움켜잡아서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움켜잡아서 내 것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갔지요. 또 바단 아람에서 가축을 모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야곱에게 죄된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너의 이름을 이제 바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꾸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다르게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이제는 남을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왜 그렇게 불안해했던 것일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야곱은 불안해하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근원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지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 밤새도록 씨름하고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지만 야곱은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경쟁하고 대결하는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의 뒤편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여러 가지가 모자란 인생일지라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을 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그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앞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달려온 인생, 정말 야곱처럼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진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야곱처럼 쟁취하는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만만한 사회가 아니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야곱처럼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주의 사람으로, 정말 주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